찬송 408장 내주 하나님 넓고 그늘이는 사순절 23일째 새벽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 닷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408장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아멘.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큰 은혜가 우리를 권고하사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몰아가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체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땅으로 가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개척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파라과이로 향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면 주님 그곳에서 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파라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나라가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입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목숨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나무로 비유하여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결국 마지막은 최종 목표, 목적은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대속물로 내어주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끝나는 마지막 아마 40일째나 35일째는 요한복음 17장 예수 대제사장의 기도, 자기를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의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런 거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으니 이것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 17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열매 맺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가인의 문제가 뭐였어요? 결국은 그것이 가인의 범죄로 이어지죠. 가인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니 뭐 좋아하셔야지, 받으시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재물이 뭔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근데 가인의 재물만 거부하시게 가인의 삶도 거부하셨다는 게,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내 나름 대로 하여튼 열심히 하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고마워하시겠지. 옆에 이제 조심하자. 내 자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데 말이 좋아 있는지 뒤에서 밀어붙이십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더니 예수님을 몰아가더라. 그 예수님도 성령님한테 밀려 막 가시더라. 어디로 광야로 그 괴로운 곳으로. 빌립을 몰아서 아소도로 성령이 몰아가시더라.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도 안 하는 엉뚱한 데로 밀고 막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어디로 몰고 가신다는 것은, 그분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 분은 유일하게 성령밖에 안 계시니, 아버지가 우리가 어디에 가 있길 원하는 걸 딱 캐치하시면 그쪽으로 몰아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제 뿌리는 경건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 세상에서도 양분을 빨아들이는데, 물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뽑아들입니다. 이 뿌리와 기둥이 만나는 데는 사실 경계가 없어요. 그냥 흙으로 덮인 데가 뿌리고 흙 위로 나온 데가 기둥이다. 생물학적으로는 제가 그래서 요새 김종호 목사님과 자주 통화를 해요. 생물학과 자꾸 몰고 식물에 대해서 제가 워낙 모르니까 목사님 뿌리는 어떻게 되고 이파리는 어떻게 되고 역할, 그럼 생물학적으로 막 설명하시면 너무 전문적인 용어는 쓰지 마시고, 그래서 조 목사, 뿌리와 나무의 밑둥은 사실 거의 같은 재질이에요. 뭘 크게 나누겠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면 나무를 위를 자르면 오히려 죽는데요. 밑둥을 자르면 도로 나옵니다. 뿌리만 살아있으면 도로 밀고 나옵니다. 저희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갑자기 못노비리 와서 휙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요만한 밑에 밑둥만 요만큼 남아있는데
죽었지 그랬는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그냥 있어요. 어느 날 거기서 이렇게 순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둥을 뭘로 볼 것이냐 하는 거 갖고 제가 계속 고민하고 주일께 보고 묵상하는 과정에 이건 교회다. 앞으로 한 며칠 동안 우리가 교회와 성도 개개인 한 개인의 신앙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죠. 아멘. 그럼 사도행전 갔으면 벌써 성령으로 인하여 뭘 얘기를 하려는 거니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인데, 사역인데 사도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용어가 복음서에서 다 제자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인데 성령 받고 예수님 승천, 그게 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그들을 부르는 타이틀이 사도로 딱 변해버립니다. 그럼 이 사도가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느냐는 걸 1장에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12명의 사도 중에 하나가 결혼이 생긴 거예요.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격 요건을 언급하면서 21절부터 21절 22절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한, 여러분 요한의 세례로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첫날부터 올려 공생의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 기간 동안에 중간에 어디 간 사람 말고 중간에 온 사람도 말고 처음부터 주님의 사역을 전부 그것을 목격하고 주님의 하신 설교를 다 듣고 가르침을 다 배우고 주님의 기적에 다 동참하여 보리떡 5개 물고기 갈 때도 떡같이 나누고, 더 중요한 게 22절이죠.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목적이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어야 돼요. 결국은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교회라는 건 없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기관인데,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이겁니다. 2000년 동안 한 기관이 없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2000년을 버틴 기관은 교회 외에는 그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1000년, 500년간 기관도 없습니다. 어떤 기관도 한 100년이 다 망하고 없어져요. 아무리 좋은 기관도. 국가도 2000년을 버틴 나라가 없는데 무슨 공권력도 없어, 뭐 경찰도 없어, 군대도 없어, 의회도 없어. 보기에는 굉장히 가냘프고 약해 보이고 무슨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교회가 2000년을 버티고 있어요. 지금도 뭐라고 어쩌고 뭐 교회가 타락했느니 뭐 변질이 어쩌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런 교회도 있지만, 교회라는 이 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계 구원하시는 구령의 역사를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좀 컨셉을 잘못 잡은 게 뭐냐면 강단에서요 개인의 신앙을 너무 강조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밸런스가 무너진 게요, 교회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성도들이 천국 원리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 가서도 얻을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어떤 기관도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오래전부터 있던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처음 시작됐으니 사도들 외에는, 그 사도들이 누구냐? 예수님과 그분의 공적 사역 전 기간을 함께 다니면서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자고 그분의 가르침을 날마다 듣고, 낮에는 모든 회중에게 얘기하셨지만 저녁에는 이제 그날 거하시는 집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저녁 드시고 티 드시면서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전했던 내용을 너희들은 캐치했느냐? 그럼 대부분 글쩍 그럼 좀 야단도 치시고 핀잔도 주시면서 이놈들아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데 앞으로 이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는 하나님의 대사관이잖아요. 하늘나라 대사관인데 세상 지식으로 못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천국 원리를, 그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셨더니 사람들은 하나도 이해를 못해. 자기네들의 상식과 자기네들의 이성으로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고 훨씬 뛰어넘는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 헛다리만 짚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쉬우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어떤 이론으로 쉽게 담아지는 것이라면요, 천국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묵상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이제 오늘은 요 정도 하는데,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도 가서 그 비밀을 가르쳐줄 만한 그 놀라운 지식은, 그 놀라운 보안은 개인에게 주지 않고 교회에게 주십니다. 교회가 그 계시의 비밀을 푸는 곳입니다. 교회에게만 그런 권세를 받습니다. 교회에게만 그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개인은 못 풉니다. 김종호 목사님은 교회가 없으시니까, 교회 사역이 아니시니까 주로 집에 앉아서 혼자 푸셔서 40년 동안. 저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저는 저 혼자 성경 연구할, 제가 성경 연구할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밥을 지어야 되니까 하여튼 찌개를 끓여야 되잖아요. 죽으나 사나 뭐가 몰라도 야 멸치다시부터 올려봐. 하여튼 된장을 끓이든 김치를 끓이든 나물을 끓이든 된장 풀어서 뭘 해야 되니까 일단 멸치다시부터 우려내는데 2~3시간 걸리잖아요. 좀 국물이 제대로 나오려면. 잘 모르시는군요. 아무렇게나 끓이시는 거예요. 저희 집엔 항상 멸치다시가 2~3시간 먼저 불려놓는다. 멸치 국물이 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도 아무리 나 개인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라도 벌써 그것은 멸치 담궈놓은 것처럼 뭘 끓일지는 아직 모르는데 결국은 여러분과 함께 먹어야 될 그 밥상 차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을 그러고 나니까 김정호 목사님이 개인 성경 연구에서 푼 게요 굉장히 깊습니다. 이분이 또 조직적이고 똑똑하시고 논리적이고 막 그러니까 서울대 나오니까 얼마나 성경을 파헤쳐갖고 잊었듯이 연구를 하셨는지 모두 당연해지를 못하겠어요. 그분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근데 그분도 저한테 하나 밀리는 데가 있어요. 뭐가 밀리죠? 저는 밥을 많이 줬어요. 제가 설교가 준비 안 되고 설교 준비가 막혀서 주님 좀 제발 좀 뭘 좀 주세요. 줘야지 뭘 하지 이러면서 할 때마다 끝까지 안 주시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 협박합니다. 그러면 내일 주님 자식들 다 굶습니다. 성도들이 배고파서 왔는데 하늘 양식을 먹으려고 여기의 양식을 먹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안 주시면 뭐 내일 성도들 굶는 거지.
그러면 바로 와요. 제가 밥 짓는 주부라고. 그런데 저 혼자 앉아서 연구했다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라고 교회에다가, 여러분이라고 해서 교회에게 나누라고 교회에게 주신 비밀을 풀어줍니다. 거기에 저도 같이 먹고, 옆에 계신 분들 주부도 밥 같이 먹는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처음에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풀어서 교회에다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한 10년은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열심히 내가 연구하는 거예요. 30년 하고 나서니까 반대인 거라고 했어요. 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 제가 또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과 상태에 맞춰서 성경이 풀려요. 너무 수준이 낮고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요. 그 말씀을 풀어주지 않으세요. 좁아야 감당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요. 개에게 진주 던져주는 거예요. 좁아야 소용인데 뭐 하려고 그러세요. 밭이 준비될수록 더 귀하고 깊고 놀라운 말씀들이 풀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과 3장 말씀. 교회에게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 신학교를 6년 다니고 설교를 30년 하고 개인적으로도 38년째 성경을 연구해도 저 혼자 풀었다라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에서 나눈 말씀 3분의 1도 못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나는 뭐 교회는 별로 관심 없고 꼴 보기 싫고 교회 가니까 뭐 싸우고 지지고 먹고 그래서 교회를 그냥 가서 그냥 뭐 예배드린 흉내나 내고, 저는 집에 와서 열심히 주님과 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웃기는 짜장면 같은 거. 같이 생각해 보세요. 묵상 시간. 열매는 기둥이 안 매달립니다. 열매는 가지에만 매달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 복과 할렐루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각 사람의 가정에 개인에게 맺힙니다. 그렇지만 열매는 교회의 열매 맺힙니다. 그러나 가지는 잘라도 기둥은 끄떡없이 살아있지만 기둥을 자르면 모든 가지는 다 정멸합니다. 그럼 제가 한국교회가 뭘 놓쳤다고 하는 거냐면, 교회는 인본주의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경제 논리, 뭐 인본주의 여러 가지 있는 세상 제도 들어와서 교회는 믿음으로 안 가면서 성도들만 믿음으로 살아요. 교회야말로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이루시는지를 확인하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걸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다 보고, 아이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집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가르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아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 가장 먼저 성도가 배워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조금만 더 시간 되는 만큼만 내일도 여기를 다시 올 건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더라. 뭘 배운다는 거예요? 경외함. 그래서 세상에서 하듯이, 집에서 하듯이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면 안 돼요. 물론 경외함을 집에서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경외함을 배워요. 경외함이 없다면 지식이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식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경외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실 거예요. 아니 뭐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의 권능을 제가 여러 번 설명합니다. 반복해서 여러분이 이걸 완전히 이해하실 때까지. 세상에 있는 어떤 파워보다도, 어떤 사람이나 영들이 사용하는 어떤 파워보다도 더욱더 압도적으로 강력한 파워가 성령의 파워인데, 잘 이해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게 엑소시아입니다. 어토리티. 엑소시아. 엑소시아 두나미스. 엑소시아 두나미스. 지난번에 누가 오셔서 제가 통역하는데 그걸 자꾸 엑소시아 두나미스를 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어요. 누구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엑소시아 두나미스. 엑소시아 권세,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어토리티 앤 파워. 이해하시면 되죠? 하늘과 땅의 모든 엑소시아, 어토리티로, 권세로 너희들을 내보내니 너희들이 나갈 때 나의 권세를 너희들에게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그 권세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엑소시아는 여러분 국가의 공권력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의 국경을 침범해 들어가면 그냥 그 순간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항복하면 우리가 탱크 몰고 그 나라 들어. 예를 들면 그 나라가 항복해서 아이고 살려달라고 우리 항복합니다 그러면 탱크를 몰고 그 나라 수도를 행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세상 복음을 들고 갈 때 그것을 막아설 권세가 세상에는 없다. 아멘. 어느 나라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해되시죠? 합법적으로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의, 여기가 천국이라고 예수의 깃발을 꽂아도 합법적으로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행동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천국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라. 여기는 이제부터 예수의 땅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야. 여기는 이제부터 천국 원리를 통치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아니시면 권세인데 능력이 없어. 다시 말하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권세는 받았는데 탱크가 한 대도 없어. 총도 옛날에 막 화승총이야. 막 불 붙여서 콩 하면 이렇게 50m 나가는 조선시대에 쓰던 그걸로 그 나라를 가서 힘이 있어야지. 거기는 막 탱크에 미사일로 막 있는데 화승총 들고 가서 꼼짝마 이것들아 그러면 아이 미쳤나 이것들이. 자, 능력입니다. 이 능력.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과 함께 받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성령 받을 제일 착각하네.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받는다. 성령은, 능력은 여전히 누구 거다? 성령의 거다. 근데 이 능력이 세상에 있는 어떤 능력보다 가공할 위력의 능력인데, 무기가 세면 여러분, 미국이 핵폭탄을 4,000개를 갖고 있어요. 핵폭탄 4,000개. 그 중에 10분의 1만 써도 지구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 악의 무리들이, 뭐 이란도 요새 핵폭탄 만들었는데 뭐 10개, 100개, 1000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왜 4,000개를 하기가 힘드냐면, 만들기는 일본이 준비한 핵 연료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원자를 돌려서 추출해낸 핵 연료로 일본도 지금 당장 핵폭탄 1000개 만들 수 있대요. 일본은 핵폭탄에 망한 나라니까 핵폭탄에 굉장한 그 한이 서려 있는 나라예요. 국제사회가 그걸 허용하면요, 오늘 당장 10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들기는 쉬운데, 여러분 대학생도 원자폭탄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비밀이 이제는 뭐 별거 아니라, 장로님도 차고에서 한 3년 하면 하나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내 생각에 인터넷 싹 뒤져서 자료하고 장로님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볼 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원하시면 하지 마시고. 이 핵폭탄을 유지 관리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데, 계속 안전 관리를 해야 되고, 녹이 쓰던 일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게 사고로 터지는 수가 있잖아요. 핵폭탄 하나를 관리하는데 1년에 몇백만 불. 왜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죠? 20, 30년 나머지 막 녹슬고 그래도 속이 뭐 막 작동이 잘 안 돼갖고, 저일로 막 싣고 가서 터질라 그러는데, 터져야 되는 자리에 도착하기 전에 가던 비행기 안에서 터져버리든지, 경납고 안에서 터져버리면 여기가 죽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다 해마다 꺼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필요하면 보수하고 그러는데, 핵폭탄 하나에 몇백만 불인데 4,000개 관리하려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핵폭탄을 많이 못 만드는 게 돈이 없어서 그래요. 미국은 돈으로 하는 나라예요. 미국은 1년에 국방 예산을 1,000조 원을 씁니다. 그래서 1,000조국이에요. 그래서 1,000조국이에요. 1,000조 쓰는 나라, 국방 예산에. 무기가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을수록 그 무기가 살상을 해야 되는, 터져야 되는데 터지지 않고, 그 전에 액시던트리, 사고로 터지는 걸 방지하는, 제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언제만 나타나도, 제가 이 얘기를 10번쯤 했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만 사용돼서, 복음을 증거할 때만 안전핀이 딱 제거돼요. 그렇게 딱 디자인한 거죠.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은 증거하지 않고 은사 집회만 하고 딴짓하면 그것들 망해요. 언제 그 핵폭탄이 지네들 안방에서 터지는 수가 있다. 마가복음 16장, 오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제가 이 얘기를 한 10번째쯤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하고 있으니까 오순절 다 귀를 쫑긋하고 들어서도 확실히 이것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두나미스를,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마가복음 16장 뭐라 그랬죠?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을 부르시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셨어요?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다가 뱀을 잡으면 그 뱀이 너를 해치지 못하는,
바울이 멜리데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에서 생쥐같이 다 젖어서 구조돼서 나왔으니까 추운데 겨울인데 바닷물에서 오돌오돌 떠니까 거기 있는 토인들이 현지인들이 불을 피웠어요. 그렇다니까 거기서 이제 옷이랑 몸을 말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나무가 좀 더 필요하니까 옆에 있는 생나무를 하나 이렇게 잡아서 탁 집었는데 뜨거우니까 독뱀이 나무까지 붙어있다가 바울을 확 물어버렸어요. 그 동네 사람들 지네 동네에서 키우는 뱀이니까 알잖아. 이거 독뱀인 거를. 어우, 저 사람 무슨 흉악한 죄인인가 보다. 바다에서 신이 살려줬는데 결국 육지에 오자마자 저렇게 뱀에 물려 죽으니 아이고 참 재수 더럽게 없네. 그러고 그렇게 앉아갖고 이제 언제 죽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네. 평소에는 독뱀 보면 만지지 마세요. 언제만 이렇게 하신다?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실 때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내가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자랑하려고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며 기사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그것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만 성령의 능력이 마음껏 발사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딱 풀어주십니다. 그러지 않고 함부로 아무 데서나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뭐 한다고 사람들 뭐라고 생쇼버리면 그게 이제 생쇼버리고 다칩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복음 전할 때 자동으로 하나에 풀어주세요. 역사가 납니다. 기적이 납니다. 예수가 증거.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마다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만 두려워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온 예루살렘과 유대가 그 복음 앞에 굴복한 역사가 일어난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바사라바라바칼라바 이아라칸나라발라